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새로운 곳에 와서 또 예배드리고 또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를 향해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던지 우리가 늘 주님께 순종하면서 그 주님의 계획에 또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충성하며 나아갈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지역 사회에서 주님의 빛을 비추며 또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내 영혼만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아침에 사실 어느 글을 읽으면서 그 미국에 있는 많은 한인 교회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 근데 그 부분들 중에 복음이 너무 개인적인 것이 된 것, 또 복음이 우리 그냥 예수 천당 불신 지옥 딱 여기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이렇게 집어주는 그런 말씀을 보았습니다. 물론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겠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을 때에 이 땅에서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것도 포함이 되지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올 수 있도록,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일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굶주린 자가 배부르게 되고 갈증 난 자의 갈증이 해소가 되고 또 아픔을 당한 자들이 위로를 받고 피곤한 자들이 진정으로 쉼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사역들을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감당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새로운 곳에서 또 새로운 사역들을 시작하는 저희 교회가 이런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감당하셨던 것이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야이로라는 그런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은 회당장이었고 회당을 관리하고 그곳에서 예배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총괄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고 각 마을에서 상당한 권력이 있는 그러한 자였습니다. 이러한 회당장이 바리새인들과 다른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반대를 하고 있는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거기에는 큰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는 그의 딸이 병이 들어서 이제 죽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야이로의 그런 간청을 받고 또 그 야이로의 집으로 향했는데 큰 무리가 예수님을 둘러싸였다라고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은 여자가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댔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그 이유는 내가 그의 옷에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다 생각함이러라 라고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는 나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능력이 자신에게서 나간 줄 아시고 누가 나의 옷을 만졌느냐라고 물으셨고 제자들은 아니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이렇게 많이 예수님을 에워싸고 있는데 그게 무슨 말씀이냐라고 하였습니다. 여자가 자신이 했던 행동을 예수께 아뢰고 또 예수님께서는 그의 믿음을 칭찬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이미 딸이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예수님을 귀찮게 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야이로의 집으로 향하셨고 그의 딸이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었던 거기에 있는 많은 통곡자들, 여러분들 사실 그 성경 시대에는 그 통곡하는 그 사람들이 가족이나 친척이 아니라 사실 그 사람들에 따라서 최소한 가난한 사람들은 최소한 3명을 고용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두 사람은 악기를 다루고 있고 한 사람은 거기서 우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 돈 받고 대신 울어주는 그러한 자들인데 그 자들이 예수님을 비웃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안으로 들어가셔서 아이에게 일어나라라고 하셨고 그 아이는 곧 일어나서 걸었다라고 성경은 전하고 있죠.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데 여기서 우리는 이 두 여인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사랑과 이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혈류증을 앓았던 여자와 죽은 야이로의 딸, 이 둘에게는 공통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둘 다 부정하다라는 것입니다. 혈류증을 걸린 자는 부정하여서 사람들 근처에 갈 수가 없는 자들입니다. 동네 밖으로 격리가 돼서 혼자 외롭게 살아야 됩니다. 이 여인이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았다라고 하는데, 많은 성경학자들이 추측하기를 아마 어린 나이 때부터 알아서 결혼을 아예 못했거나, 아니면 결혼하고 나서 바로 알아서 아이를 갖지 못하고 이혼을 당했거나 그랬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혼자인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좋지 않았다라고 하셨는데, 병든 것도 슬프고 서글픈데 외롭게 살아야만 하는 그 상황에 이는 놓여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렇게 격리가 되어야 되는 그 이유는, 이 여인과 접촉이 있는 사람은 그들마저도 부정하게 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부정하게 된 자를 만지는 사람들, 접촉을 하게 되는 사람들은 그들마저도 부정하게 되고 그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행사들에 참여할 수가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야이로의 딸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정한 것들 중에 가장 부정한 것은 시체고요. 시체를 만진 자들은 최소 7일 동안 부정하여 격리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부정한 둘과 직접 접촉을 하셨습니다. 둘을 만져주셨습니다. 물론 혈류증을 앓은 자가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지 예수님께서 만진 것은 아니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저는 생각하기를 예수님께서 그에게 자신의 옷자락을 만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가 또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라고 물으신 것도 모르셔서가 아니라 그 여인을 온전케 하여 주시기 위해서 그를 만지셨다라는 것이죠. 혈류증을 앓은 자를 만지시고, 또 그뿐만이 아니라 죽어있는 야이로의 딸의 시체를 손으로 직접 만지시고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예수님께서는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이 보이십니까? 예수님의 그 사랑의 모습이 보이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정한 자를 만지면, 부정한 것을 만지면 그 사람도 부정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만지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부정한 자들을 고쳐 주시기 위하여 스스로가 부정되기를 마다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사랑의 모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자신을 필요로 하는 그 사람을 위하여 그 사람의 위치에 가서 그 사람과 함께하는 바로 그 모습. 여러분, 우리가 만일 누군가를 돕고자 하면 그 사람의 위치에 가보지 않고는 그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이 병을 앓고 있는데 내가 아무리 병든 환자들을 많이 봤다고 해서, 아니 내가 아무리 그 병에 걸린 사람들을 내가 직접적으로 알고 있다 한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을 이해한다고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그 병을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그 병자들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그 상황을 체험해보지 않고는, 내가 그 사람과 똑같이 되어보기 전에는 그 사람들이 무엇을 겪고 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오직 내가 그 상황을 체험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영화로도 나왔었지만 서서평 선교사님은 1912년 12세의 나이로 한국 선교사가 됩니다. 그는 남자용 검정 고무신을 신고 나병 환자들이 있는 병원을 꾸준히 찾아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그는 22년 동안 선교 사역을 한 후 지나친 과로로 소천합니다. 22년 동안 안식년을 딱 한 번 했을 정도로 한국을 위해서 헌신하신 분이십니다. 근데 그가 전에도 나눴는데요, 안식년을 하면서 회개했다라고 합니다. 그분이 쓴 그 일기에 쓰기를, 내가 지금까지 조선을 섬긴 것을 회개한다 라고 쓰셨다라는 것이죠.
왜 회개했는지 아십니까? 그는 누군가를 섬긴다고 할 때에 본인은 조선인들을 더럽게 봤다는 것입니다. 더럽고 무지한 조선인들을 섬기는 자가 바로 자기였다라고 하면서 회개했다라는 것이죠. 본인이 뛰어나서 남을 섬기는 자아 도취적인 그 모습을 회개하고 다시 조선으로 가면 내가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조선인이 되리라라고 말씀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 사람이 되려고 노력을 하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보고 그 사람과 아이덴티파이 하려고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정한 자들을 치유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부정하게 되는 것을 마다하지 않으신 것처럼, 아니 더욱더 나아가 우리 인간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스스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분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의 능력으로 이 두 여인을 고쳐주십니다. 새롭게 하여 주십니다. 29절에 이에 그의 혈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 몸이 깨달으니라. 42절에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여러분, 부정한 자들을 만지면 만지는 사람도 부정해지는데 예수님께서는 부정해지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정한 자들을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치유함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의사들도 치유하지 못했던 그 혈류병, 아니 인류의 가장 큰 적인 죽음마저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에 지금까지 나와 있는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면요,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중풍병자를 고쳐 주셨습니다. 손 마른 사람들을 고쳐 주시고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셨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마저도 그 귀신을 쫓아내시며 고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마가복음 5장 이후에 더 많은 이적들을 예수님께서는 행하셨습니다. 모든 일 가운데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 주님이 가지고 계신 능력이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주님의 능력과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또한 체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이 어떠한 상황에 처했다 하더라도 우리를 온전케 하실 수 있는 주님의 능력을 믿고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주님의 능력이 또 이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역사하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 두 여인을 온전케 하게 한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그리고 야이로에게 와서 이미 딸이 죽었다라고 전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6절에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 바로 이러한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준다라는 것입니다. 새롭게 하는, 깨끗하게 하시는, 온전케 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과 능력을 우리도록 체험토록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면서, 경험하지 못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이유는 주님께서 하실 수 없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부족해서이다라는 것이죠.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믿을까? 어떻게 하면 믿는 것일까요? 한국 사람들이 잘하는 것이 있죠. 믿습니다 하면서 그 믿과 그 사이를 강조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강조하면서 그렇게 말한다고 믿는 것일까요? 믿음은 사실 주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믿음마저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저에게 내려주시는 그 선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우시도록 우리는 간구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더욱더 간구하고 주님께 매달리고 주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면서 또 믿음은 들음에서 오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듣기에 더 노력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믿음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순종하면서 실천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순종하고 실천하며 나아갈 때에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체험을 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역, 새롭게 하시는 그 사역, 이 세상에 진정한 안식을 공급하는 그 사역, 이러한 사역들이 우리의 믿음과 헌신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사랑과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제 새로운 장소에 와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나아가고자 하는 우리에게 이 지역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셨기 때문에 이 지역에 주님의 그 사랑을 나누고 주님의 빛을 비추고자 하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항상 함께하여 주시고 또 주님을 믿고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에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를 깨끗게 하시는 주님,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는 주님, 저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에 힘입어 이 세상에서 주님께서 원하시고자 하는 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며 승리할 수 있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오르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쉼을 얻으리라. 내가 곧 생명의 떡이